민수기 11장은 광야 여행 중에 생긴 두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두 사건 모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며 또한 백성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백성을 인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다베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쁜 말로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 그들의 진의 한 부분을 태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기도하며 그 불이 꺼지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탐욕을 보이는 모습을 계속해서 나타냅니다. 이어서 4절부터 기브롯 핫다와라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이 보입니다. 탐욕을 부린 백성을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매장한 곳입니다. 기브롯 핫다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 탐욕의 매장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이방 족속이 있었습니다. 잡족이라고 번역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나서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생선을 먹고 싶다, 채소를 먹고 싶다. 이 만나만 먹으니 내가 너무나도 질려서 죽을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 불평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나라는 것은 우리가 맛보지 못했지만 기름 섞인 과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아주 맛이 나는, 아주 맛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이슬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맛있는 만나를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두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마치 택배기사가 우리 집 문 앞에 우리 음식을 놔두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먹을 음식들을 진영 앞에 두셨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하게 이 만나를 먹고 살다가 탐욕이 일어나자 그들이 불행을 느끼며 또한 불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10절에 나오듯이 여호와의 진노가 크게 타올랐습니다. 모세가 보기에도 그것은 아주 나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모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이 짐을 제 혼자 지기에 백성이라는 짐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계속 이렇게 백성들을 돌보아야 한다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귀에 대고 울면서라고 합니다. 그들이 우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들 스스로 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에 대고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20절은 너희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를 배척하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족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라는 뜻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인도할 장로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앞서 출애굽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언약을 주신 다음에 70명의 장로들을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에 올리셔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성찬을 나누신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장로들을 하나님과 만나는 그 회막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25절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는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모세 위에 있던 성령님을 장로 70명이 공유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머무실 때 그들이 예언을 하고 또한 예언을 그치기도 했습니다. 장로들은 이와 같은 예언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역이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며 권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70인의 장로는 모세에게 임한 성령님을 함께 모시면서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을 함께 지고 갈 지도자의 그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26절부터를 보시면 70명 중 두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성막 밖으로
성막 앞으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이 사는 천막 그 진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위에도 성령님께서 내려오시고 그들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해서 달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29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예언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이 주어지는 시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이죠.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즉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서로에게 그 말씀을 따라 권면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 성령님을 주신 것에 더하여서 또한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해결책을 보이십니다. 18절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기 전에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전체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70명의 장로를 성령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룩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행하신 일이 바로 성령의 심판이기도 합니다. 31절에서 바람이 여호와로부터 길을 떠나 메추라기를 바다로부터 몰고 와서 그 진 위에 그리고 진 곁에 흩어 던졌다라고 합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성령과 같은 말입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심판으로 임했습니다. 장로들 위에 또한 선물로 주어지기도 했지만 또한 메추라기라는 선물을 주시기도 했지만 그 바람은 곧 심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온유한 사랑 어린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탐욕적인 백성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고기였지만 또한 그들에게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나 모으도록 하셨지만 33절에 나오듯이 그 고기가 아직 그들의 이 사이에 있고 잘라지기도 전에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사 백성을 치셨다라고 합니다. 아마 불 또는 전염병으로 죽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셨지만 동시에 진노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따라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매장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 탐욕의 백성을 매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받은 선물은 이스라엘이 받은 선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아주 또렷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 기적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진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 기적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상적인,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분이 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이라는 성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역시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며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는 그 생명조차 빼앗기시며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목말라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결핍이 응집되어 있는 그 십자가에서조차 만족하시며 또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시며 그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받아 누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음을 누립니다. 그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부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힘을 가지고 더욱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먼저 헤아려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한 곁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기회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선물을 감사히 받아 누리며 오늘의 부족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과 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받은 복을 다시금 세어보게 하시며 또한 저희의 모든 결핍을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에게 충분하고도 넘치도록 주신 은혜를 저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저희가 참으로 배우며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또한 저희에게 주신 선물을 결핍을 겪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균등함의 복음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주신 가족과 또한 일터와 또한 은사와 성품과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하며 또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는 이들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터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사랑과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